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 말씀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통 구원에 관하여서 또 교회에 관하여서 생각을 하면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늘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그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다니는 눈에 보이는 한 교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교회에 관해서도 그렇고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깊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받았다 거기에 주목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큰 그림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을 때 그 환상 중에 말씀을 하고 기록하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끝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또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할 때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가 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종종 교회가 조금 작고 연약하면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교회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모든 만물이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 구원의 완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봤던 그림이라고 한다면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었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한 사람 구원받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라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날이 올 그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감격하고 기쁨에 빠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예수님과 같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구원받음으로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연합되고 하나됨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그 구원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제 신자가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갈 것을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보여주면서 말씀했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항상 관심이 뭐냐면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고 드러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물었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주고 높여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죠. 특별히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굉장히 귀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너희들이 봤을 때는 하찮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아주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 낮아져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서로 자신이 세상 방식 가지고 높아지고 드러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싸운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다툰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왼편에 앉을 거야. 그럼 내가 뜻하는 대로 돼야 돼. 하면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아주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영접하면 또 그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면서 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옷을 벗고 그리고서는 지극히 낮아진 무릎을 모습 종이 되어서 발을 씻죠. 발을 씻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줄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낮아져서 종이 되라. 사랑하고 섬기라고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인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잡히시는 날까지도 본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주신 사랑을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시지만
낮은 자로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이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또 우리는 어때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투요. 여전히 우리는 경쟁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방식 가지고 하고 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주와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예배드린 우리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고 했죠. 그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뒤에서 열심히 섬겼던 교회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여전히 분열하고 두고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심과 또 외부에서 자꾸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또 그들에게 주목하게 했던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바라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은 비우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표에 이 그림 봤었죠?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서로 품어주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살고 사랑하고 또 화평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었던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가족된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했다고 했어요.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성찬에 떡을 떼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구원받은 그 모습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가지고 가장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보는 것부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들은 함께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서는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느냐면 그들을 칭찬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찬했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백성들이 봤을 때 그 공동체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알고 서로 어떻게든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었고 그러했을 때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서 인정하기 시작했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거는 초대교회처럼 맨날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였고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연합되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고 권위자라고 뜻이죠.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 그게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그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고.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위로하도록.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 속에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화평과 연합 하나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시작한 그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구원의 완성, 모든 만물이 서로 깨짐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 속에서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세상과 다른 그런 하나됨의 구원을 시작하였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동체로서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으로 세워져 나갈 때 단순히 그것은 우리끼리의 행복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구원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기를 원하는 완성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교회 모습 중에 이 모습과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 많죠. 너 따로 나 따로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서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높여지려고 해요. 드러나려고 하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았던 그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는 서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되고 변화될 때 정말 그 모임 공동체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고 성숙되어 가야 돼요. 정말 그 몸만 커지고 그 수준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로 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라가라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끊임없이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하고.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완성의 그 방향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면에서 자라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모습.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품는 모습. 점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기까지 자라가는 모습. 이것이 구원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경은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화는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성화가 무엇이냐?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35문 그리고 대유리 문답 75문은 성화가 무엇인지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가장 잘 이해되는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 성화란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죄된 모습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죄죽이기라는 책도 써요. 죄를 끊임없이 죽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을 때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나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성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오늘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적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연합되고 화합하고 하나 될 것을 말씀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점점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 구원.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잘 안 되죠.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구원의 자리로 불렀고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공동체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의지해요.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더욱더 점점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잘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이 계셔요. 근데 주님은 오늘 또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도 주시고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또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무서운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를 또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연합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사랑에서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조심하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왜? 내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 되니까.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성질대로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진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여라도 내가 주님께서 세워놓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조심한 마음가짐. 또 내가 이전에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으려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아가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고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절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모든 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절대로 시비 걸고 다투면서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14절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끊임없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 모습이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도 보여줬고 광야에서도 건져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이 원망해요. 애굽에서는 애굽에서대로 원망하고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대로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감사할 때가 많았나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신자다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원망하는 모습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구원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거. 이 다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일에서 다투지 말라가 아니에요. 정말 그 진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퉈야 돼요. 그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다퉈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비, 이 다툼은 어떤 것일까요?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따르지 않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다툼이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진리와 관련된 다툼이에요. 아니면 우리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다투는 거.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대부분의 것은 진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깨질 때 교회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로 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가 끊임없이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모습.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흠이 없으려고 하는 건 남의 흠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꺼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봐라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 얼마나 저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다투고 세력 다툼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빛들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바꾸어 갈 때 그래서 하나가 되고 섬기고 낮아지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흠없는 자녀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드러나게 되었다. 왜 우리가 절대 이것 하면 안 되느냐? 이걸 하는 순간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밤바다를 비치는 등불처럼 이 죄악되고 타락한 너나 나나 다투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교회도 똑같네. 저 사람도 똑같네. 뭐 교회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네.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모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꿔가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됨으로 어찌하든지 연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려고 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들, 원망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멈추고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되어 있고 세상은 이런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지금 섬기고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빛들로 나타나게 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도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오신 그날 내가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정말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니 너희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건 너무 좋은데 지금 한편으로 분열하고 다투는 거 제발 그거 하지 마라. 정말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더욱더 순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숨기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너희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너희들의 그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 가운데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뭐로 드려도 좋대요? 전제로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전제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재물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을 올려드리고 나서 술을 붓는 거예요. 술, 포도주. 이 포도주를 붓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거룩한 술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기를 생각하는지 알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목숨 바쳐도 나는 네가 헌신해서 너희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도 요구 너희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려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는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죽이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잘못이죠. 내가 참 또 주님 앞에 더 서지 못하여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니 탓, 내 탓하고 높아지고 드러나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원망할 때 겸손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주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른 모습 보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새로워집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